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구원을 보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의 심부름꾼들이 돌아가자 예수님께서 요한을 두고 군중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언자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다. 그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다. 보라, 내 앞에 나의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너의 길을 닦아 놓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이라도 그보다 크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 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안녕하세요. 예, 눈 오는데 어떻게 오셨네요? 눈을 뚫고 온 우리 교우들 얼굴 좀 봅시다. 아이고 이뻐라. 예. 하느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그 오는데 안 미끄러웠습니까? 예? 미끄러웠어요? 근데 왜 왔어요? 그래요. 집에 가실 때 여러분들 조심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쳤다는 얘기 들으면 제 마음 찢어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시기 바라요. 아셨죠? 그리고 미끄러워서 집에 가기가 너무 겁나시는 분은 내 수녀원 따줄 테니까 거기서 자요 그냥. 알았어요? 네. 저도 오늘 미사 지금 3번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네. 성취주배 대전에서 미사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교우 돌아가셨다고 해서 눈을 뚫고 장례식장까지 가서 장례미사하고 지금 3번째로 이렇게 드리는 미사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판공서사 보시느냐고 힘드시죠? 괴롭지 않나요? 네, 죄를 찾아내야 되고 들춰내야 되고 또 가장 수치스러운 걸 신부님한테 이야기해야 되고 참 난처하고 부끄럽고 그럴 겁니다. 판공성사만 없으면 신앙생활 할 만하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판공성사, 다시 말하면 고해성사에 대한 좀 인식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독서에서 하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녕 주님께서 너를 소방맞은 마음 아파하는 아내인 양 퇴방맞은 젊은 시절의 아내인 양 다시 부르신다. 너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크나큰 자비로 너를 다시 거두어 드린다. 분노가 북받쳐 내 얼굴을 잠시 너에게서 감추었지만 영원한 자애로 너를 가엾이 여긴다. 내 구원자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보면 죄인들에 대한 애절한 사랑과 또 넘치는 하느님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놓을 수 없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이 당신을 떠나기를 바라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당신도 마음 아파하시지만 그 마음 아파하는 마음보다 나를 다시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롭게 살아가기를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느님이 더 많이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게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언제 크게 기뻐하시는 순간이냐? 죄인이 회개할 때. 다시 생각해 보면 언제 아주 크게 기뻐하시느냐? 우리가 고해성사 볼 때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나의 죄를 들추어내고 신부님 앞에 아주 수치스럽고 그리고 또 그냥 감춰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굳이 꺼내 가지고선 내가 참 부끄럽게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순간이냐? 내가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순간이 고해성사입니다.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동안 하느님을 몇 번이나 가장 기쁘게 해드렸나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회개하는 죄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내가 고해소로 걸어갈 때마다 하느님께서 넘치도록 기뻐하신다. 그래서 나는 이 고해소에서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러 고해소로 나아간다. 이렇게 좀 마음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도 버리지도 그리고 당신의 시선에서 돌리시지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잃어버리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이죠. 고해성사는요, 여러분들 죄인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신비가 터져나오는 은총의 장소입니다. 세례성사 때 내가 내 영혼이 흠없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그 세례성사의 은총을 다시 되돌려주는 신비가 담겨 있는 게 고해성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뭐 저한테 그런 얘기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고해소에서 대부분의 교우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문 열고 나가시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 돼서 나가십니다. 저는 형제님이 자매님이 좋은 선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고해 본 내용과 문 열고 나가서 똑같이 그걸 반복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용서하셨다는 믿음과 함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좋은 선택들을 하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신부님한테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이거는요 아마도 신부님이 저도 왜 그 얘기를 안 했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하여튼 못 들으신 분들은 미워가지고 그런 말 한 거 아닙니다. 근데 좀 정말로 하느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좀 더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거죠. 우리는 이 고해성사의 은총을 아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까지 희생하셨냐면 바로 예수님의 목숨까지 희생하시면서 이 소중한 선물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바꾸는 게 무엇이냐? 고해성사인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러 내가 주님께 나아간다. 이런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받으면 좋겠어요.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세례를 받은 백성은 세리들까지 포함하여 모두 하느님께서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지 않은 바리사이들과 율법교사들은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한 조건이 뭐였죠? 우리 지난주 복음이었는데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1번이 아니죠.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요르단 강으로 간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세례자 요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 세 번째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과정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조건들이었습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요르단 강까지는 갔죠. 그죠? 지난주 복음 보면은. 그러면 뭐를 안 했다는 겁니까? 죄의 고백을 세례자 요한에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죄의 고백을 안 하려고 하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해 성사를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하느님께 온전히 순명하고 협조하는 것. 이게 고해 성사 안에 담겨져 있는 신비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구경하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자들은 왕궁에 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냐? 그렇다. 그러면은 저도 이 질문을 다시 바꾸어서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경하러 성전에 오셨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입니까?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이 성전에 오셨습니까? 고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사는 사람들은 거리에 있습니다. 백화점에 있습니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이 성전에 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나를 향한 그분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성체를 보러 이곳에 오셨죠. 그죠? 여러분들 구원받으러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이곳에서 하십시오. 딴 거 하지 마시고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이런 나를 축복해 주고 계시고 이런 나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초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이 성전에 오셨으면 체험하고 가십시오. 너무 많은 것들을 의식하고 있고 너무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구원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가장 필요한 것을 용기 내서 남 눈치 보지 마시고 용기 내서 꼭 이곳에서 내가 실천하고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 판공성사 시즌입니다. 그죠? 판공성사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나는 우리 본당 가서 한 번도 혼낸 적 없는데 나가세요 자매님 뭔 성사를 그렇게 봅니까? 이렇게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판공성사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숙제를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자, 하나님한테 내가 용기 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하는 기도와 함께 성찰하는 저녁, 내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고백해야 될까 십자고상 앞에서 하나씩 성찰해보는 저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이미 판공성사 보신 분들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는 저녁, 주님 저를 이렇게 용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당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저녁,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하는 오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체면 때문에, 창피함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그 하느님의 뜻을 물리쳐버리는 가장 어리석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뜻이 여러분들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저도 이 미사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기들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물리쳤다. 아멘.